말씀을 같이 볼 터인데, 사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예루살렘은 그냥 인산인해겠죠. 얼마나 복잡하고 혼잡스럽겠습니까? 이번엔 특히 더하죠. 예수님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일종의 어떤 흥분 상태랄까요? 그리고 또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이 점점 심해졌겠죠. 극도로 아마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은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 것이죠. 이제 뭐 더 우리가 한들 어떠겠냐.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점점 이제 이렇게 어울려져 있고 혼잡스러웠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마침 이런 특이한 일이 하나 생겨요. 그게 20절, 22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인 몇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헬라에서 왔다는 뜻인지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인지 그런 그 단순한 이방인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어쨌건 이방인이 몇 사람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청결 사건을 일으키는 걸 보았는지 또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는지 굉장히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간절함 때문에 누구에게 다리를 놓아서 들어갈까 하다가 결국 헬라 이름을 가진 빌립을 찾은 것이죠. 빌립은 갈릴리 사람, 베세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니까 안드레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주선해 주겠지 면담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그 얘기를 하고 둘이서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헬라인 몇 사람이 왔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엄청난 대답이에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에 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3번 때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이번에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 가운데 두 단어가 아주 무거운 단어예요. 인자와 영광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왔지만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과 또 그 민족을 다윗 시대처럼 이렇게 높은 지위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정치적 군사적 왕관을 쓴 그런 메시아를 늘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심으로써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 중요한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는 정말 요란한 영광, 호화스러운 영광,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이 권력적인 영광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영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영광이죠. 우리는 얼마나 영광을 갈망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죽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 영광은 죽음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지금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이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씨앗의 죽음이 열매라는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늘 죽음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은 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 역설적이게도 죽음과 생명은 늘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씨앗에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지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늘 죽음을 내다보는 그런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러 오셔서 그분께서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셔서 그분 당신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늘 살기 위해서 그분께 매달린다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참 답답한 말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위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정작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은 우리에게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한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아니, 우리는 자기 생명의 성취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자기 생명이 번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거나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아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자기 생명을 심지어 미워하라. 그 자기 생명 좋아하면은 그거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이렇게 오히려 미워하면은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생명은 무엇이고, 우리가 진실로 얻게 될 생명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지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려야 할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죽어 없어질 육신에 대한 생각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만 생각하면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져야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야 오히려 우리는 참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 점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오히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분을 따르라고 하실 때 그분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육신의 생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자, 그리고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생각을 그는 끊임없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몸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대한 지식과 이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무익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음을 향한 정보일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것은 정말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유익을 위해서 그는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줄곧 달려가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결심하고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가 요한 3서를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육신이 잘되는 것보다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한다. 우리의 심령이 더 강건해야 된다. 몸의 건강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몸만 건강하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서 늘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늘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둘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 생명을 정말 미워하라. 그리고 잃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그걸 갈망하라. 그걸 영원하도록 보존하라. 이 얘기는 사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사실은 동일한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더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자기 목숨, 그 육신의 목숨, 그거에 집착하는 자들은 결국 잃게 될 것이지만은 나를 위하여 그 육신의 목숨 잃어버리는 자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 이 약속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또 동일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니, 목숨 생명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영생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누가복음 1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말씀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 이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말하면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서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제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는 서로 배치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자기 몸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으면서 그럼 또 자기 몸을, 육신을 미워하라고 하면 이게 앞뒤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뜻으로 이걸 우리가 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라. 이 말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은 적어도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말은 정확히 보면 내 목숨을 먼저 구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내 목숨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라.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 행동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라.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라.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이란, 인간의 관심이란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기 노력과는 사실은 상반되는 길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인간의 자기 관심과 자기 노력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태도와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어서, 늘 나를 지켜보는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늘 나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서 애를 쓰는 나의 노력과 그런 모든 그런 걸 갖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로 바뀌는 것, 그게 믿음이 가져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혁신,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주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정말 자기 포기죠,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를 미워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미워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삶이라면 날마다 자기 관심, 자기 주장,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것과 동일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 자신만 정작 우리를 모를지 모르죠. 예. 아, 저 사람 누구를 사랑하나? 그리고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거 보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저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걸 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우리가 그 5절 6절을 보면요. 예.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주님 따르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우리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 사무엘에서 나오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27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겟세마네 기도와 동일한 기도문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몹시도 괴로운데 엄청난 그 갈등과 고통을 지금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때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제게 명하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 십자가에서 죽는 영광,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는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 중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취되는 것, 제가 성취되는 것이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했고 또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천둥 소리인가 천사의 소리인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만 들리는 음성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저희들에만 들릴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들리지 않는 음성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이런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도 주님을 더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내가 인생의 기준이 아니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면 우리는 이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우리는 출애굽 때 모세가 불뱀에 죽어 물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리 노뱀을 갖다가 장대에 걸어서 높이 듭니다.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들려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는 뜻에서 사실 출애굽에 있었던 그 노뱀구리 사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밑그림과도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문하죠. 34절 이하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인데 너는 자꾸 들려서 죽는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에 거하지 말아라. 아니, 어둠에서 나와라. 어둠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어둠에 있다가는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연결 도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주장이나 확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을 향한 태도, 열려있는 태도, 그분을 향해 온전히 서 있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믿음은 그 흘러가는 흐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라, 공부해라, 나를 위해서 노력하라, 나를 위해서 업적을 쌓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는 그냥 목이 터져라고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경험, 너의 이성, 너의 판단, 그것들이 가로막혀서 내게로부터 흘러가는 이 생명을 가로막지 말아라. 믿음이라고 하는 초이성, 초경험, 초판단의 관이 뚫리기만 하면, 믿음의 관이 연결되기만 하면, 그러면 너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필요할지 모르죠. 구제, 봉사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흘러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예수님 진짜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빛이 있는 동안 어둠에 거하지 말고 어둠에서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갑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들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겠죠.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의 끝이 나락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주님께서는 영생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고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내는,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